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꾸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윗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올 때 오늘 하늘의 성소, 거룩한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 입을 열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하나님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젖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은 이 베드로전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그 사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역사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상황,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 오늘과 그리고 내일은 다음 주는 좀 이 본문에 좀 집중해서 해봐야 되겠다. 사실은 어제 저는 늦게까지 쭉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다시 모든 절들을 제가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고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이 예배가 너무 늦게 끝날 것 같고 듣는 분들의 고충도 좀 생각이 돼서 그래서 다시 이제 다 지워버리고 좀 간략하게는 만들어 봤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그래 좋아. 그런 상황과 그런 이 목적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썼단 말이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거류민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썼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그럼 뭐냐?
뭐에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썼는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베드로가 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베드로가 눈을 뜨고 본 거지요. 두 가지 이중성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흩어져 사는 거류민, 나그네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게 이 성도가 갖고 있는 흩어져 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 거류민 이러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그냥 확 와닿게 하려면 이런 거, 우리는 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세월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거류민이에요. 이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굉장히 짧고 굉장히 정말 지나놓고 보면 허무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그게 이제 우리의 실존의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우리의 놀라운 정체성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선택받은 분들 곧 폰토스,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속주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 여기 이 두 정체성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체류자, 나그네, 또 하나는 이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 이게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시대에 여기 있었던 폰토스,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속주 아시아, 비티니아, 여기 흩어져 사는 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이 성도라고 하면 이 이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것이 베드로전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해할 수 있는 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성도의 이중성, 그 안에서 지금 이 복음을 펼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 또는 우리의 능력, 실력으로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입니까? 이거는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자격, 이걸로 취득한 어떤 획득한 그런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는 흩어져 살아가는 체류자,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마치 아침 이슬이 분명히 아침에 자고 깨서 나가보면 있었는데 아침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허망한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뭡니까, 자포자기하고 허무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봅니다. 1장 2절 시작.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된 일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지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선택받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종합해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예지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선택하심을 따라서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은 이 약속의 핏뿌림, 이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완성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침 이슬 같은 그렇게 허망하다가 끝날 인생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봅니다. 시작.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게 뭔가 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다가 딱 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거든요. 뭐 이게 여기 3절뿐만 아니라 계속 그래요. 자, 그래서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는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게 다시 태어나게 한다가 중생, 거듭남이거든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소망은 그냥 우리 각자가 n분의 1로 이렇게 받아가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부활의 능력은 그 안에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었더라도 어떻게 돼요? 죽어도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 이게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찬양 받으시길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지금 이 얘기를 해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탁 끊고 지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건 신학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학적인 용어들을 너무 개념으로 이 논리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나에게 내 은혜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 요소를 끼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자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지금 이 1장에서 대부분 뭘 펼쳐내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정말 그냥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받아야 돼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막 진노하시고 우리를 이 벌하셔야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인 거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대신에 상을 주셨는데 그 상이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산소망을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뭘 설명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에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 제가 그거를 쭉 찾다 보니까 그냥 모든 저를 다 올렸더라니까요.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격 없고 공로가 없는데 그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쓰는 그 논리를 전개해가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뭔가 하면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 복습이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사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꼭 짚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대충 그냥 이 제목으로만 이렇게 한번 거론을 해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헬라 제국이 굉장히 예수 믿는 예수가 아니죠,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막 제우스 상 세우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해버리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정말 아니 꽂고 치사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숙이고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는 막 이걸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막 힘드니까 너무 이 참혹하고 가혹한 그 시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묵시문학적인 것들이 이제 생겨나요. 여러분, 묵시문학적인 기대,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이제 조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가실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어둠의 시간이고 이제 하나님이 빛의 그런 반전을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게 이제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묵시문학적인 이 반동과 기대, 그걸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드다, 유다, 이게 누구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다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유다를 따라가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유대교 신앙 안에서 봐도 이 너무 참혹한 거예요. 이건 여기서는 정말 숨도 쉬기가 힘든 그런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뭔가 피난처, 안식처, 그래서 그 새로 오는 세상, 이 세상을 전복시킬 그런 어떤 반전을 꿈꾸는 것, 이게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그런 기대였다는 거예요. 드다나 유다처럼 이분도 그 로마의 지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세금도 바쳐야 되고 막 거기서 세리들이 준동하는 그런 정말 눈꼴 사나운 것도 봐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묵시문학적인 기대로 예수를 이 자기 민족을 구원할 민족 메시아 이러고 막 따라갔어요. 그렇게 막 추종을 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 주 60년 이후에 62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딱 시간을 꼭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60년 어간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죠. 하여튼 이 시기에 지금 바울은 붙들려 와서 재판받으려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믿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막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데, 그 베드로전서를 쓸 때 베드로는 이미 그런 어떤 민족 메시아나 그런 묵시문학적인 기대에서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있는, 혁명으로 이렇게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여러분 베드로도 그래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지 못했던 게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멱살을 잡은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현실을 구원해 줘야지. 아니 이게 민족 메시아, 이게 묵시문학적인 기대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세월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난 뒤에도 한 30년 넘는 세월을 지낸 거예요. 그렇게 지내면서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도 바울이 출현해서 49년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고 이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전에 그냥 어렴풋이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확신을 했어요. 어떤 걸로 확신을 하냐면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우리의 지금 이 참 암담하고 참담하고 막막한 현실을 타개시켜줄 어떤 묵시론적인 기대로 그런 민족 메시아 그 스케일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정도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 그냥 인간계를 초월한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뭘 봤냐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그래서 범죄하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성경 전체의 그 이 큰 흐름은 뭔가 하면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범죄 때문에 징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땅을 오염시킨 거예요. 땅이 더 부정해진 거예요.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거기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회복돼서 재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영원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원래 그 본류인 그 본향인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창조의 마침을 어떻게 하냐면 실수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승리로 역사를 장식하지 그냥 마귀 때문에 아이고 못 살겠네 그냥 문 닫아 그냥 다 불태워버려 이렇게 해서 실패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예수님은 너무 쪼그라져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뭘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막 마귀들만 막 난리를 치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고 뭐 666이고 그래서 뭐 어디 아무거나 사 먹을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묵시문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묵시문학은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고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묵시문학과 우리가 믿는 그 우리의 고난의 신학의 차이점이에요. 묵시문학은 아예 딱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마귀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걸 좀 전복해 주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묵시 세계가 깨지는 거죠. 그걸 더 초월해서 더 어마어마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바울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있던 두 나무 얘기를 하고 자기는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고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착각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였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였었구나. 이분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 범죄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타락해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도 이 그런 역량, 가장 강력한 건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데 그걸 경험하긴 했는데 느낌은 알겠는데 이게 뭔지 설명하라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똑똑한 바울이 나타나서 그걸 그냥 쫙 설명을 해준 거죠. 율법을 확 뒤집어버리고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갔다. 이제 진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새로운 율법,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왔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법, 그게 뭡니까? 사망의 법.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죄의 법이라고 그러는 그 율법이에요. 율법,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법.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여러분, 이거를 이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끌고 오는 게 또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꼭 가서 보시기 바라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끌고 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율법을 따라 의를 찾으려고 하던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은 누가 받냐면 모세가 받아요.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 아브라함의 한참 밑에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500년 전에, 율법이 생기기 500년 전에 이미 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왜 그 얘기를 끌고 오냐면 자기도 그랬죠. 자기도 율법을 잘 준수하고 율법대로 살아서 그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주거나 생명을 주거나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를 어기면 저주를 받지만 이걸 지켰다고 해도 뭐 뾰족한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되지? 뭐 신호를 위반했다거나 중앙선을 침범했다거나 그러면 당장 득달같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이 주소를 알아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알아서 뭐가 옵니까? 이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지요. 근데 뒤집어 반대로 그 교통법규를 내가 잘 준수해서 안 어겼어. 퍼펙트하게 지켰어.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상금이 옵니까? 오지 않아요. 그냥 벌을 안 받는 것 뿐이지. 과태료가 안 날아오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지식의 나무, 선악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데 안 먹으면 그 죽음을 받지 않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뭐냐면 어겼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잘 지켰을 때 받는 복에 대한 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게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저주,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는 축복,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에발산에서는 축복이 명확해요. 이거 어기면 죽는다, 이거 어기면 저주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이거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지, 그 복을 어떻게 받는다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을 어떻게 받는다가 나오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통해서 지켰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를 생명나무로 믿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믿고 따랐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생과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팔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이 종살이라고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효력이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가두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를 딱 봐서 어기면 저주를, 그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저주를 베푸는 그런 용도였던 거예요. 그런 용도였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율법을 지켜서 뭔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선악나무 밑에서 생명나무를 찾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 사도 바울이 예수가 생명나무니까 이제 선악과 그 율법 지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거는 이제 다 폐기 처분하고, 그래서 그 율법은 이제 더 이상 무익하다. 그래서 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를 받는 게 이유가 뭐냐, 할례를 받는 의도가 뭐냐면 이제는 율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율법의 아들이 돼서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습니다의 표지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없다. 그건 사망의 법이다. 그건 우리를 찍어 누르고 감시하고 가두고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에게 해방을, 진정한 해방을 주시는 분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게 생명나무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이 마태에게도 흘러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요한복음 할 때 이걸 얘기했다가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뭐냐면 사도 요한이 분명하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의 제자다.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생명나무다, 이거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그전에는 어정쩡했거든요. 어정쩡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 율법을 선포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들었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새 법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안식일에도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안식일날 이 한쪽 팔 못 쓰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잖아요.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한 대답이 뭡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해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유대교 율법, 안식일법, 뭐 여러 가지 정결법 이런 것들을 그냥 의도적으로 그걸 다 범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줄줄 따라다니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묵시시대, 묵시문학 시대이기 때문에 이 참담하고 암담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어떤 묵시문학적 민족 메시아, 우리 민족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를 구원할 그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이나 뭐 바벨론이나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묵시문학적인 기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따라갔는데,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공중으로 승천하시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을 받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거는 아닌데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명쾌하게 설명해 낸 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로마서, 에베소서, 뭐 이런 갈라디아서의 편지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약이 펼쳐졌다, 이런 건 정답이긴 한데 그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전서가 지금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가운데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최고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오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진리를
보니까 이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법,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이신 이분을 딱 만나고 나면 이분 안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강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여기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는 3절에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세상,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다은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이 세상을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볼까? 이게 육신적인 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으로 막 인생 설계를 하죠. 근데 그 인생 설계 안에는 전부 다 뭐가 있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한, 물질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막 구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그렇게 물질 중심, 이 돈 중심으로 이 세상을 한평생을 어떻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듭남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게 그런 거죠. 내가 거듭났나? 혹시 나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더 이상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내 삶의 목표가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한번 멋지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꾸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값진 어떤 세상이 자꾸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자꾸 밟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 정말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고, 자꾸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까로 우리의 삶이 거기에 관심이 가면 그건 내가 거듭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같이 시작.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면 보여지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라가 임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기도문을 딸딸 외우면서도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까, 내가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까, 이거를 내가 관심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이 그냥 물질의 세상, 육적인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선교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뭐가 꿈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꿈꿔지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들이 꾸는 꿈이에요. 왜 이 나그네들이 선택을 받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뻐서 너는 내가 너무 이뻐해. 그래서 너는 내가 찍었어. 이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를 통해서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꿈을 꾸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 어떻게 보면 덧없는 인생이고, 나그네처럼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그런 인생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도 5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되게 가벼운 그런 존재고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졌다고 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을까? 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고 꾸는 꿈. 잠자면서 눈 감고 꾸는 꿈이 아니라, 그 꿈은 무작위잖아요. 내가 무슨 꿈을 어떻게 꿀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 뜨고 꾸는 이 나그네들의 꿈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거듭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예수님이 누군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2000년 전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가 33년 동안 공생애 사생애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는데 이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전체 그림을 통해서 보여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전체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뭘 하셨는지, 왜 제자를 불렀는지,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잡혀지고 하는 게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거듭나면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4절 봅니다. 1장 다 이제 끝났습니다. 1장 13절 14절 시작. 따라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전적으로 희망을 거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예전에 몰랐을 때 품었던 욕망에 맞추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졸라맨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을 구분하는 그 어떤 그 기준이라고 그러죠. 서양 사람은 마음, 그러면 여기 마인드, 마음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마음 그러면 여기다 심장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기 있든 상관없이, 그러면 마음을 졸라매라. 이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정신을 맑게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육적인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 돈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흠뻑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그게 여러분 은유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이 어떤 그 이 메커니즘, 어떤 그 이 기작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에게 완전히 내가 이 중독이 되고, 뭐 술을 먹고 뭐 이런,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고 뭐 이런 어떤 것처럼 성령님도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한다. 그 설명도 맞긴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물질이 풍성하다 그러면 정말 지금이 천국이죠. 옛날에는 진짜 살기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도 막 외놈들이 막 와가지고 이 노략질하고 그런 시대들이 엄청났거든요. 진짜 치안도 엉망이고 그때는 또 신분으로 양반 상놈 이렇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종자식이요. 야 이러면 진짜 이 끔찍한 거예요. 정말 이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육지 해갖고 저쪽 위로 천안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보면 저 터널 지나갈 때마다 감사해요. 지금 태어나니까 이렇게 빨리 가지. 자동차 끌고 만약에 내가 한 200년 전에만 거제도에 있었다. 그럼 거기 한번 가려면요 그 산을 몇 개 넘어가야 됩니까? 그냥 몇 달 작정하고 그걸 가야 되고 가다가 또 산정만 나가요. 다 털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든 세월인데 얼마나 편해.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 정말 최첨단의 과학 문명 뭐 이런 물질 문명의 이기 뭐 빨래도 세탁기가 대신 다 해줘. 이 설거지도 식기세척기가 다 해버려. 밥도 내가 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기밥솥이 다 해주고 너무 편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해서 까먹는 게 뭘 까먹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까먹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시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나를 픽하신 거거든요. 나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럼 내가 세상에 푹 빠져서 거기 흠뻑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꿈을 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눈 감고 꾸지 말고 눈 번쩍 뜨고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정신 통일해서 돈 더 잘 버는 방법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낼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선교가, 어떻게 하면 전도가 어떻게 될까? 이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전적으로 희망을 거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이 예전에 몰랐을 때 품었던 욕망, 그게 뭡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 흠뻑 빠져 사는 거지. 그 욕망에 맞추어서 살던 삶을 이제 거두고 그건 이제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사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영적인 삶이고 이게 새로운 삶이고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이게 산소망을 품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눈을 뜨고 정신에 맑게 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 되는 우리 선택받은 나그네들이 꾸어야 되는 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갖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생과 온갖 헐뜯는 말을 떨쳐내버리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그 돌이 귀중합니다. 곧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자, 이 두 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있죠. 뭡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제가 두 군데만 골랐지만 읽다 보면 이 그러므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라고 한 말 뜻이 뭡니까? 앞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할 때 그것을 연결하는 연결사가 그러므로거든요. 자, 그러므로 앞에 오는 게 뭡니까? 그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거예요. 나그네가 꾸어야 되는 꿈. 꿈꾸는 나그네가 되어야 돼요. 어떤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 네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그럼 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그러므로 앞에 있는 걸 채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슬처럼 정말 그런 존재, 허로운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걸 우기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꿔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야. 하나님 나라의 머리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까를 내가 고민하는 것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나그네라고 한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육적인 물질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나는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나그네로 살지만 그 중에 어떤 누구는 눈 뜨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 앞에 가슴 서늘하게 나는 혹시 선택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내가 지금 꿈을 못 꾸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눈 뜨고 꾸는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시길, 꿈꾸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허로운 그런 가벼운 존재, 그런 우리의 실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미리 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인도하심, 우리를 순종의 자리까지 끌고 오시는 그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나그네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들을 이제 배워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런 꿈꾸는 나그네인지, 나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 나의 거듭남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세상의 흠뻑 취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는 쾌락에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이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